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마음과 자세를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최윤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사실 목사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새벽 말씀, 또 오늘 주일 말씀과 전해주시는데 우리 최윤석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지난주 칼럼에, 주보 칼럼에 다 실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24년 동안 일본에 보내주셔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교회도 개척하셔서 특별히 지난 13년 동안 요로부코 교회를 섬기시면서 일본을 향해, 일본 사람들 향해 나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신실하신 삶과 사역,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여로코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최윤석 선교사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부터 왔는데요, 정말 너무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본 선교를 제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멜본 한인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많은 이 메시지를 저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4년 전에 목사님을 잠깐 스치듯이 한 번 만났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4년 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어떤 말을 해버릴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께서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저같이 부족한 자라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믿음에 편승해서 감사함으로 일본에서 제가 사역하며 또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짧게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일본은 1억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0.4% 정도 됩니다. 한 8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8,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게는 한 300교회,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1,000개 교회가 무목교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에 다녔던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00명 정도의 일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1,3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본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일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취해왔던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제 국가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금방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은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그 가난했을 때 패전 후에 그들이 노력해서 그 세계 거의 1위로 갈 뻔했었는데 그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폐업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그 패전 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경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계에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 경제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과 견줄 정도까지, 거의 1위가 될 뻔한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그곳까지 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원했던 곳에 갔는데 그 다음을 향한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과거 일본이 제일 잘 나갔던 시대입니다. 그 메이지 시대, 쇼와 시대, 그때 세계와 겨누고 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개척한,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 그 위대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그 일본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불만과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돼서 7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본 삶에 있어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꿈을 꿀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저의 그 일본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 9월 17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에서 신학을 하게 하셨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없고 후원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꿈꿔왔던 젊은이들을 향한 그 전도의 길이 열려서 일본은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개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가스펠 서클을 만들고 매년 그 가을에 축제가 되면 가스펠 콘서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교회가 거의 안정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째를 맞이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 생각에 정말 하나님 저희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역의 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달 이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뭔가 견뎌내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품어서 앞으로 10주년이 되면 이런 일을 해볼 것이다, 이렇게 사역을 해볼 것이다, 그런 막 기대와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신입생들이 저희들이 하는 사역하는 그 단체 서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가스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해에 한 사람이 와서 저희가 다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당연하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대학을 다닌 자매였는데, 이제 방학이 돼 가지고 방학이 아니죠. 그 토요일 날, 일요일이 돼서 주말이 돼서 고향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걸 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학교에 갔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내가 이제 믿고 나는 교회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딸을 보내놨는데 이 딸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종교에 빠졌다, 이제 거기로 가기로 했다, 이걸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학교에 고발을 해서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항상 그 캠퍼스에 가는 날인데 오지 말라는 그 메일이 딱 왔어요. 오늘은 오지 마십시오 하는 메일이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일간 지금까지 저희들 모였던 그 그룹들에서 일체의 모든 연락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전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 교회 자매들도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2주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 교회 자매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가스펠 서클의 멤버를 앉혀놓고 그 담당 교수가 와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저희들 그 선교사를 이 캠퍼스에 오지 못하는 결단을 내려라. 그 결단이 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 앉아가지고 계속 그 회의를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걸리는데 2주일 걸린 거예요. 그 학생들을 내려놓고, 제가 생각에 그걸 듣고 화가 난 것이, 아니,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지, 그 학생들에게 왜 그걸 결정하게 해서 우리는 못 오게 하느냐. 이게 아주 일본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절대 연락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저 선교사들한테 통보해라. 이 결정을 할 때까지 2주간이 걸린 거예요. 저희들은 막 속이 타들어갔죠. 근데 이 교회 자매조차도 이 말을 저희들에게 전혀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요, 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같이 하는데 최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저희들은 그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해에 아주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일들은 완전히 저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몇 명 헌신적으로 저희를 도왔던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결혼과 직장으로 다 갑자기 그 해에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중심적인 일본인 멤버였던 그 자매는 또 갑자기 학교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미국 시카고로 발령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신학교를 다녔던 부목사님이, 일본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섰는데, 이제 그 사모님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큰 힘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치료를 위해서 이 부목사님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갑자기 그의 사람들이 썰물 나가듯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명이 남았어요. 이 8년간에 내가 심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아내와 제가 있는 곳에 가까운 데 신주쿠 교회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서로 한마디를 못하고 저기 먼 데의 나무를 보고 한두 시간씩 앉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탓일까? 너 탓일까?
뭐 왜 이럴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또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신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교만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저가 정말 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사역의 길을 열게 하셨고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줬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 이 정도로 했다, 이런 자기의에 빠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는데,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느새 그것이 내가 당연하게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 가운데서 내가 이 정도 했다, 나 이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자랑, 그런 나의 자기의가 어느새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 일본에 있어서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자기의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 정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인데, 보니까 제가 그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이 일본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저지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부절되고 저 사탄의 원수들 앞에서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가 돼버렸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커녕 이 땅에 있는 죄악과 동일한 저지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무너뜨리는 그런 죄를 내가 동일하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그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이제 여름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곧 떠날 몇 명의 자매와 한 명 남게 될 그 자매가 함께, 그 자매가 캠퍼스에서 저희들 가스펠 서클에 모이는 안 믿지 않는 자매를 그때 초대해가지고 같이 캠프를 가게 되었어요. 보통 캠프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막 세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막 소리가 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한 시간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얘가. 우리 모습을 보고 저 갑자기 그런데 처음 참석했는데 보니까 막 목사가 정신없이 막 주야 하면서 부르고 막 그걸 했더니 그때 정신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그 자매 이름이 나옴인데, 나옴이야, 원래 이렇지 않아. 우리 원래 캠프를 이렇지 않은데 지금 좀 상황이 이런, 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너가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원래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괜찮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안 놀랬다고. 자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그걸 외치는 걸 보고 자기는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정신없이 그것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타치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12월 크리스마스에 이제 그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저희들은 간증을 시키거든요.
그 간증 자리에 서서 그 자매가 이렇게 자기의 간증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서클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그 최 선교사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초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는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제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이 공동체 안에 아픔 가운데서 회개하고 아파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막막해 있는 그 순간에 그 고백 하나로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저 한 명의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보냈지. 비록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저 한 영혼의 구원의 저 고백이 있다면 내가 그걸로 만족해야지.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정말 그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저런 고백 나도 했었는데, 예전에 나도 예수 믿고 정말 나는 이제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그 감격이 막 동일하게 다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이 남겨진 한 영혼, 이제 예수 믿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혀버린 이제 캠퍼스에서 서클에서 가스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주변을 들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다시 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전도지 안 뿌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00장을 뿌렸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한 중년의 아저씨가 뚝뚝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지라시를 한 장 들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가스펠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하냐고.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 싶다고 왔어요. 보통 일본에서 2,000장 뿌리면 통계적으로 한 명도 반응이 안 옵니다. 5,000장 뿌려서 연락이 한번 오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온다는 연락이 아니라 그 문의 전화. 근데 2,000장 뿌렸는데 한 명이 그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를 참여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펠 교실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실도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약해가지고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다시 그러지 아니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좀 그대로 온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기억하고 정말 중보할 사람들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을 같이 도와줄 단기로 와서 선교해 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앞으로도 장기로 와서 해주시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저희는 제가 일본에서 신학으로 계속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원래는 다른 인도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다 막혀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단기 선교로 온 팀이었습니다. 어떤 한 큰 대형 교회 쪽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한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건 나누는데 왜 여기 오게 됐느냐,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분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여기서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좀 영적으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오게 됐느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형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우울증에 있던 자기 여동생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은 무슨 일을 알 것 같아서 선교지라도 같이 선교회라도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마음도 풀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옆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선교를 하러 왔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좀 준비돼서 와서 이 교회를 사역을 도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못 일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상황에서 와서 영적으로도 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마음도 너무 뭐 지금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짐이나 들어주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무룩하면서 짐이나 들어주러 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완전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있게 된 그 마음은 선교사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텐트메이커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뭔가 선교사님들 짐이라도 들어줘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 형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와가지고 영적으로도 뭐 이런 상황이 있고 가족이 그러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짐이나 들어주고 저는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 내가 뭐 하려고 일본에 지금 있느냐. 정말 내가 하는 것이 비록 작은 거라도, 내가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된다면 하려고 왔는데, 뭔가 여기서 큰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작은 어떤 뭐 짐이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사람 수라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본에 왔는데, 내가 어느샌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었나. 그걸로 아주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 그것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일본에 내가 왜 있게 됐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팀이 왔는데, 그 팀이 딱 오고 나서 태풍이 불었어요. 원래는 그분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준비한 게 뭐냐면 김밥 교실을 해서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먹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오후에 2시부터, 그 4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오후에 전철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시간을 앞당겼으면서 오전에 예배로, 오전에 다 하자고 갑자기 그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존에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캔슬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딱 한 명이 왔습니다. 그 태풍을 뚫고 한 명이 왔어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김밥은 몇십 명분을 준비를 해놨는데 한 명이 딱 왔어요. 그 태풍을 뚫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매가 아주머니였는데, 애를 두는 아주머니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전 사역을 통해서, 일본의 앞으로 몇십 년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열심과 재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이 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너는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와서 선교를 하고 했는데 한 명이 오늘 오고 나서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이것은 이치에 맞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너는 그럴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보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의 전 사역을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중국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한국인 유학생들이 같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알지 못하게 될 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시 무너져 버릴 때라도,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렇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본의 이런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얼마나 그 한탄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나라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의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많은 우상의 문화와 그 나라의 많은 위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70년간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꿈과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사를 경영하셨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나갈 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순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나갈 때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은혜의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또 이곳에 있는 멜번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눈물로 그곳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 시켜서 기도를 뿌리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함께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본의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요즘에 일본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떠나서 정말 그 제가 있던 24년간에 이렇게까지 한국을 매도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 매스컴들이 다 통해가지고 정말 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아, 정말 한번 일본 정말 세게 좀 당했으면 좋겠다. 아, 한국이 정말 제대로 잘 대응해가지고 저 이번이야말로 좀
제대로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제대로 좀 이렇게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보지 않았던 뉴스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 왜냐하면 일본의 뉴스를 전해주질 않으니까 한국의 온갖 뉴스를 들여다보고 막 이 누리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막 일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그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그 일본을 향한 마음이 아주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제 머리를 탁 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지금 선교사 중에 거의 반, 어떨 때는 더 많게 보시는 분들은 3분의 1하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많은 일본인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본을 향한 마음들이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일본을 향해서 그런 기도의 마음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싹한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땅을 향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할 때 누가 가장 원하겠습니까? 그 땅의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탄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그 땅의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중에서 제일 일본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물질과 인적으로 다 서포트하고 있는 그 한국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니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와 계계가 다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상과 이념을 예수 그리스도 앞 밑에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위해서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제자들을 저희 교회에서 정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일본에 정말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정말 될 사슴이 있다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때에 함께 팀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그 땅에 우리가 같이 뿌린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주의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눈물의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그리고 이 땅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